하나님 고맙습니다. 청년 예배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한 달을 마음에 갖고 계시다가 이 시간에 청년들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보배로 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예배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수고한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동순교회 청년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합니다. 너에게도 아버지여 예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사방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청년들이 큰 무리가 모이는 공동체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방에 알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은 녹음을 하나요? 청년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기준으로 예배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건축을 할 때, 자, 집 짓는 거 봤죠? 집을 기양 지어요? 설계도대로 지어요? 에? 그러지요. 분명히 맞죠? 설계대로 집을 지다가 용도 변경을 해버릴 수 있지요. 그러지요. 용도 변경도 설계를 고쳐서 해야 돼요. 자, 건축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그냥 내가 해버리면 이것은 부실공사나 불법 건축이 돼요. 자, 오늘 쉽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혔죠.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그물 던진 것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도인데 그 설계도로 그대로 했더니 집이 지어진 것처럼 고의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을 좀 돌리면 성경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는 것처럼 내가 분석을 해버려요. 내가 골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래요? 설계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상식하고는 전혀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했던 어부들의 고기 잡는 것은요 빈그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설계도 삼아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잡히죠. 누구를 보게 해요? 우리는 항상 이 일을 하면서도 자, 베드로가 상식과 경험과 지식으로 고기를 던지면서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삶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런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면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되고 듣게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나중에 많이 잡혔죠. 그때 그가 눈이 열려요. 이거 내가 잡은 것 아니야. 누가 주신 거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참 연결을 잘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으로 보면 잘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용도 변경을 해버린다고요. 내가.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하면 잘 됩니다. 근데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늘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기도해놓고 일하는 것은 용도 변경을 자기가 경험을 갖다 놓고 지식을 갖다 내고 상식을 갖다 넣어서 자기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아주 무서운 건데 우리 모두가 너도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이거 끊으라는 거. 많은 지식과 많은 삶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 정보예요, 정보.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정보나 상식으로 통해서 살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 우리가 용도 변경이에요. 이거 맞겠다. 이거 좋겠다. 더 좋겠다. 이렇게 하면 멋지겠다. 자기가 늘 용도 변경해서 꾸며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건축하는 설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리는 청년들의 답은 뭐예요?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살아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실래요? 아니면은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때마다 적절하게 용도 변경할래요? 끝까지 말씀으로 가십시오. 좀 더디더라도 해야 돼요. 용도 변경하면 안 돼요. 잘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더 잘 믿으려고, 더 기쁘게 하려고, 더 좋게 하려고 내가 용도 변경해서 모양을 내려고 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 우리 지방이에요.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이고 교회 임직자들인데요. 성경을 몰라.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안 믿고 경험, 전통, 상식 이런 것으로 통해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봉사를 많이 하고 주일날 온전히 지키고 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신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방에 은퇴를 앞두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느냐,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행동이 나오지요. 그게 순종이냐. 그냥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의무고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신뢰하면서 하는 것들이 다 순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사람은 하는 일들이 그냥 시간이 있어 한 거 아니야. 감투를 써서 한 거 아니야. 의무 때문에 한 거 아니야. 그가 청년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할 때 이분이 하는 것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순종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직분 아니면 안 나올 거야. 이게 아니고 직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나 봉사는 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죠.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어요.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어부의 상식과 어부의 경험과 어부의 노하우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갈릴리 어부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한마디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창 메시지가 와요. 깊은 데는 고기 없어. 어부의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는 몸에 육신적으로도 밤새 고기를 잡을 때 몸이 피곤하거든요.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고기 잡고 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 추려놓고 들어갈라 찰나에 예수님이 와서 배를 빌려달라 해서 배를 빌려준 거예요. 안 빌려줬으면 집에 갔을 거예요. 예, 피곤이라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줬더니 한마디 던진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던져라. 내 어부의 상식은요. 그냥 맸어요. 그거 아니요. 깊은 데는 고기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식이 그냥 금방 대꾸를 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고 이 말을 그렇게 하셨을 때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어부의 상식 정반대. 어부의 상식하고는 정반대 예수님은 말을 던진 거예요. 다르게 말한 거예요. 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정반대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답을 갖고 있는데요. 경험이 있는데요. 상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고기 잡은 사람 갈릴리는 없습니다. 자, 저녁에는 고기가 잡히지만 낮에는 고기가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물 던져도 못 잡힙니다. 정반대로 말하거든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99%는 아니야. 그러나 혹시 1%는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걸어올 때가 많아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 이런 말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고기만 이 1%에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따라하지 나머지는 다 상식에 지식의 경험에 흐름에 따라가 버려요. 이 시대에 그렇게 장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이 시대와 반대도 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리고 말을 했거든요.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40년 훈련받고 시험 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시험인지를 몰라요. 근데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은 전쟁이에요. 여리고가 지금 전쟁입니다.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이걸 누가 이해가 돼요? 전쟁을 뭐 이런 식으로 하냐고. 그 견고한 여리고가 우리 도는 것을 보면 우습게 본다고.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돌았다는 거.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하고 오늘 두 가지요. 여리고가 이렇게 동거했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주님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따라갈 것이요, 아니면 중간에 용도 변경할 것이요. 이거 오늘 우리의 숙제예요. 청년들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은 이 싸움이에요. 교회가 1년을 2년을 더디 가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용도 변경하지 않고 교회가 말씀으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이걸 걸어가야 돼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가 중요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런 말씀 한마디 들으면 아침 시간이 서너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예,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찾고 하다 보면 하나도 지루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로 용도 변경,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약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예치면 무너진다 그랬는데 그대로 무너졌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현상이라고 봅시다. 이런 일들이 왔으면 어제 말한 것처럼 한꺼번에 7바퀴를 다 아니 13바퀴를 하루에 다 돌아볼 수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용도 변경이야. 자, 마지막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6째 날 7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한 바퀴만 가볍게 돈다고. 그것도 안 돼요. 자, 마지막 날은 피곤하잖아, 7바퀴. 무너지면 거기 가서 뭐 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용도병을 해가지고 한 바퀴만 돌고 6째 날 7바퀴를 돌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여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자꾸 내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해라 그랬죠. 이해 안 된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요. 발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그대로 하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안에 나중에 뭐요? 그 발악을 하면서 나중에 했어요. 그랬더만은 그대로 났었어요. 우리 청년들의 생각은요, 막 머리가 막 튀거든요.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고리타분하게 믿으라고 하면 정보도 있고 싹싹싹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처럼 막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따르십시오. 그럼 역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한 번, 두 번. 상식은 안 통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랬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다고 안 했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못 보겠어.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서 했다. 하여튼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가 바라 그러지 않고 바라 그러지 않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나 보다. 베드로가 만선의 복을 한번 그 복을 받으려고 그 한번 순종했나 보다. 어찌 됐든지 우리는 그냥 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의지해서 했죠. 자기 문제를 뭐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함께. 이런 얘기예요.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업으로서 시작은요. 인간 베드로 사람이 그물질을 할 때는 빈 그물이었어요. 자기 상식 경험.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요. 말씀을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누구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순종 그러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순종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이는 권위거든요. 예수님은 권위로 해버린 거예요. 권위.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었지 않나 이런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압도되었다. 베드로만 압도되면 베드로가 있는 바다도 베드로가 연결되는 그 고기 잡는 고기도 압도당했다는 것은요. 그 권위로 뭐요? 다스려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종이다 하는데 그래 베드로가 순종했어. 그러면 고기도 순종한 거예요. 바다도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하면 좋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한다. 이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면 내가 권위로 받아들이죠. 그럼 주님이 그 권위로 나를 다스려요. 그럼 내 환경도 내 일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순종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순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는 권위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로 압도해버렸다는 것은 다스려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권위로 해버리잖아요. 그 권위처럼 그 권위가 비교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사역입니다. 다 다스려버립니다. 권위로. 베드로도 그 권위에 했던 것 같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전에 베드로의 입장에서 순종이 있는데 권위로 다스려 버린다고 생각하면 할까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얕은 순종했지요. 그물 깊은 데 가서 던졌어요. 권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스려 버린 거예요. 바다의 고기가 다스리죠. 그럼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다스려 그냥 다 권위로 몰아 넣어버리지 않았나? 예. 모든 환경을 상황 하나님 움직여요. 좀 그런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면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본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죠?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2배 오라 그래서 했죠.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채워보지 못했어요. 근데 2배가 거의 다. 그물이 어느 정도 찼을까요? 문영이 형제, 그물의 고기가 얼마나 찼을까? 가득? 이빠이 찼어, 이빠이. 우리가 포도주, 가나 포도, 그럼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그렇지, 아구까지, 이빠이 채우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론만 내릴게요. 고기가 엄청난 게 많이 잡혔지요. 베드로의 고백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은 고기 잡는 것 보고 이건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상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안 잡혀요. 그래서 그가 눈이 떠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결론은 믿음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말씀을 의지해서 결론 우리가 내가 내 삶을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봄에는 이런 사역 가운데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제목이지만 내 생활 속에 늘 하나님과 꼭 기초가요. 설교도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계명과 율례를 청년들이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키세요. 그래야만 길이 열려요. 계명과 율례를요. 생명처럼 지키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린데 예배를 잘 드리세요. 자, 잘 드린다는 것.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년들. 존중하면서 해라는 거. 하여튼 주님을 높여야만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가 와요. 근데 존중하지 아니하면 은혜 부스러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간에 여하튼 존중을 하세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야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것이 좋은 자세라고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청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이 가슴에서 더 새겨지고 더 새겨지고 더 새겨지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세계관은요 용도 변경한다는 거 아세요?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근데 성숙하면 그대로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서 어른의 세계관으로 전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깊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권위로 다스리고 있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순종하면서 그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는 청년들로 믿음이 커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 예배 3월달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했다. 또 담고 한 달을 삽니다. 4월달에 올 때는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될 때는 또 다른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오늘 청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며 권사님과 우리 부감 집사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